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개역 한글판에 103쪽에 있습니다. 103면 103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그곳에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정초부터 12월 말까지 금년 2019년 기해년 한 해에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고 좀 기도를 해본 결과 먼저 1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겠다, 또는 또 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먼저 범사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체험하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6월절 밤에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길에 나왔을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선민들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인도하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인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도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인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도 해 주셔요. 지켜도 주신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 선민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갈 길이 아득할 때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암담한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민들 모르게 알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가 관계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또는 제자 목사님들,
또 이렇게 선배 총회장님,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아이고, 나를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나는 그쪽에서 나를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관계없이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입장에서 네가 더 많이 쓰임을 받고 내가 더 많이 쓰임받고 그거 가지고 네가 더 착하고 내가 더 착하고 네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의롭고 이거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이에요. 제 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토질 개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민속 놀이로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음력 설날도 돌아오고 또 보름 날이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그 민속 놀이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윷놀이예요. 근데 그 윷놀이에서 토 한 걸음밖에 못 가는 게 토예요. 그 개는 2걸음 가는 것이고 한 걸음 가나 2걸음 가나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이야. 토질 개질이라 소리가 그 얘기예요. 니하고 내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서로 재봐야 거기서 거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인간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해주면은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째지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그렇게 잘나고 그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언 묵상에 제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 카톡과 그리고 밴드 친구들에게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잠언 내용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흘러보면서 잠언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여러분들 벌써 타이타닉호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호화로웠던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당해서 빙사 얼음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침몰당한 지가 이제 햇수로 5년째 되어가요 보니까.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거기에 그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항해사와 선장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함께 죽음의 바다로 죽음의 시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교만이 얼마나 나 자신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교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을 다 죽음에 빠져 들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고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은요 신기하게도 기적을 창조해냅니다. 창조의 기적을, 능력을, 신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선민들을 주야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진리의 성령의 하나님을 의미하더라 그 말이에요.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약성경에서 표현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표현으로 성령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 이쪽 끝에서 홍해에서부터 저 요단강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해서 가려고 되면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아요. 3박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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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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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여러분들 돈만 세상에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린다고요. 광야에서 사람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12정탐꾼들이 대표로 뽑혔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뽑혀서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정탐 보고할 때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거기는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메뚜기 같고 저들은 장대 같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감히 넘볼 수도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내 손에 붙일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갈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봐요. 또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또 옳소 하고 다 지지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종자예요. 모세의 시종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결국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보는 거지요. 물론 전술적으로 제가 군복을 입고 이렇게 정찰을 많이 활동을 해보고 한 결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적으로 군대식으로 따지면은 정찰해서 보니까 그쪽이 우리보다도 훨씬 센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전쟁도 못하는 그런 훈련도 안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저쪽에는 저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단련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대 같다고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메뚜기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메뚜기 복음으로 결국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가리면은 끝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구름 기둥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고 가다가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면은 구름이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를 지금 쫓아오게 되면은, 홍해를 우리가 건너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그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철병거를 이끌고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들 앞에도 홍해가 가로놓여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를 차장을 시켜주는데, 연막을 차장시켜주는데, 구름이 뒤로 가서 거기에다가 밤에 불기둥을 쳐버리니까 거기에 연막이 하얗게 다 내려친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흑암이었고 이쪽에는 광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데 저쪽은 우리를 보이지 못하니까 저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뒤에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군으로 섬길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교훈하는데 내가 믿기 싫어도 그렇게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구름기둥은 불기둥은 선민들을 보호하셨다 그 말이에요. 보호했다 그 말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이에요. 구름이 나타났다고 하면 제가요 미아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제가 한 30분 전에 거기 도착을 해서 성전 밑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눈을 감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여기가 십자가가 있으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래 이상해서 눈을 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뿌연 연기가 구름이 성전에 자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그 목양실이 저쪽 그 입구 부분에 있는데 그 담임 목사한테 유 목사한테 가서 손으로 내가 손짓을 했어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말고 와서 보라 이 말이야. 당신도 눈이 있으면 보라는 겁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서 그걸 보고 자기가 봐도 구름이 성전에 꽉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쫙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중단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 교회의 기둥 같은 그 일꾼들에게 일일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목사님 내가 이쪽 사람들 전화할 테니까 목사님은 이쪽 사람들 전화를 하십시오. 지금 성전에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이 우리 성전에 들어서 보여집니다. 거기 와서 구름기둥 보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시고 오늘 강사가 일찍 도착을 했으니까 일찍 와서 강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5분 10분 되니까 아래 지하에 있던 분도 올라오시고 또 그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그 몸이 좋지 않는 그런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다 올라왔어요. 한 10여 분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구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임하나 저는 성전에 여러 차례 그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성전에서도 또 내가 기도원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매주 기도원 집회를 한 25년 동안 했어요. 지금 그쪽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거기를 이제 가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또 능력 기도원으로 발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가입교다인데도 전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발길 인도하는 대로 저는 다른 것은 내 생각을 고집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진죽광씨 고집이 웬만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든 간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은 그리고 목자가 말씀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데 어디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면 가서 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이 내 입술 들어 사용하여 달라고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늘 말씀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말씀을 그 기도원에서 성전에서도 보니까 기도원 성전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국의 굴지의 그런 기도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한 20년 이상을 그 성전에서 모이고 말씀을 먹였고 또 다른 성전에서 말씀을 먹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 때 없이 그렇게 흠없이 그렇게 말씀을 먹이려고 했던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요. 근데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다. 그래서 성전에 나타나는구나.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도 보여주시는구나. 구름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왜? 구약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지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구름이 싹 덮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또 다른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임재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쨌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선민들을 보호하는데 광야를 통과함에 많은 위험이 상존합니다. 광야는 정말 기후도 날씨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독사와 천갈이 우글거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함부로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많은 위험이 상존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들은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험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돌려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민들을 보호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성경을 보면은요 그것이 다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같은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인도하시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보호하시는 그런 구름기둥의 모습을 불기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원래 양같은 연약한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형선고를 받고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극렬한 불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3장 12절로 26절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죠.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풀무불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탈탈 털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독사에 물리면 다 죽어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토인들이, 메린에 있는 그 토인들이 저 사람 죽을 건데, 저 사람 죽을 건데 다 그러고 있는데 살아나니까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그 사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8장 이제 그런 말씀 1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걸 봐요.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성도들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위험에 처했어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 구름기둥이 나타났다, 불기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한 증거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 택한 백성들, 선민들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돌아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앞으로 발행하였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친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한 번 말씀 증거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동역자 몇 사람만 모여서 이렇게 말씀 받고 그리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밴드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온 만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요 전파하는 그런 특성이,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설교 한 편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하는 그런 스데반 집사의 정말 헌신적인 희생이 오늘 얼굴이 천사 같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표출되는 장면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소열의 문답 1문에 보면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 성도들을 향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상 생활은 출애굽한 선민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행군하는 광야 생활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은 이 세상으로서 도처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원수 마귀가 들끓는
광야 같은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보호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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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